열왕기하 6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멀티태스킹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한꺼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네, 그때는 저도 동의하지 않았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가 9/11이었죠. 23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는 오늘 이런 날이니까 우리가 위로와 또한 사랑으로서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10분 지나면서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참 관심 가지고 제대로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11 그날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참 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12일이지만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어제 본문에 게하시의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참 나음을 얻었던 나아만이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겠다. 타협하지 않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림몬 신에게 절을 하겠다. 절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제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한 것이 그게 오히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게하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그 대조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도끼 이야기인데요. 도끼.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집을 짓는데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럴 때 이 엘리사가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되찾아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죠? 다름이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 동화 아닙니까? 산신령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엘리사가 그 산신령이 한 일을 했던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될 수 있겠어요. 산신령이 엘리사가 했던 일을
한 거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엉뚱하죠? 갑자기 왜 이런 본문이 여기 나올까? 집을 짓는 것도 그렇고 쇠도끼가 사라진 것도 그렇고 그것을 되찾은 것도 그렇고 이렇게 한참 지금 엘리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이때 뭐 뒤에 가면은 아람 군대가 몰려오고 뿐만이 아닙니다. 왕이 이 엘리사를 참 죽이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이 참 독특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 물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이겠지만은 그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엘리사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그런데 6절 말씀에 참 조금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9절 말씀에 가서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엘리사.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 그랬는데 그 엘리사가 행하는 일을 표현을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은 것도 그뿐이 아닙니다.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엘리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엘리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곳에서 해결해 주신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소재신, 암흑의 집사, 장로, 아니면은 뭐 사장님, 뭐 직원 이렇게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다면은 얼마나 멋지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let God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들려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께 들려 사용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중보하며 주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